서서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땅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더불어 땅, 후손, 복의 근원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며 또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는 홀로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을 택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며 여호수아를 선두에 놓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야기, 또 신약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워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것을 잘 드러내지요.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2제자를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12명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전에는 어깨 너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웠다면은 이제는 가르치고 치유하며 살리는 복음을 직접 제자들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보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2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동사와 목적어가 분명한 명령어입니다. 나를 따라와 볼래?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 배우고 너도 나와 같은 자가 되어라 라고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간 마태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 세상에 파송되는 제자들의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가야 할 방향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12제자뿐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파송받은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고 스승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교회는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비참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안으로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면 단절되고 고립되며 결국에는 고여 썩게 됩니다. 반면에 밖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영혼과 지역을 섬겼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희생과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가 지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일상을 되찾고 나면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오해와 편견, 부정적인 시선들이 나아질 것이고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를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파송된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고 내 것을 내어주어 사랑하며 세상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은 무리 속에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홀로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을 보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귀신을 내쫓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고통받는 자,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권능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대법에서는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최소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주님은 이것을 기반으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주어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어 사명을 완수하고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권능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꼭 그렇게 막막하고 두려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맡겨만 두시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당할 힘과 환경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파송 연설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 우선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정해 공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보면 이방 선교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정하고
집중하여 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과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이방인까지도 복음의 선포 대상이 될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확대되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진리를 떠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한 영혼 한 영혼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눈물이 나며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영혼이 구원받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가갈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만져달라 간구하십시오. 어쩌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우리 생각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 때 때로는 물질 문제를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9절과 10절에서 전대에 금이나 은, 동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배당이나 투버옷, 신발,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옷이라 함은 속옷을 말함이 아니라 속옷 위에 있는 옷, 그 옷을 말합니다. 즉 속옷을 제외한 옷 한 벌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마치 있을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여 복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며 특히 천국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먹을 것, 살 곳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자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낱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굶주림과 궁핍함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 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들고 갔을 때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집을 나갈 때는 발의 먼지를 털라 하십니다. 즉, 다만 우리는 전하는 자의 몫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 절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심지어는 불상의 목을 떨어뜨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본을 보이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기보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